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천국을 누리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40년 동안 해온 설교가 참 쓸모없는 설교를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설교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캠벨 몰간의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할 때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욕심을 접어야 된다. 이 욕심을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욕심을 버리면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축복, 그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자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지, 물질에 대한 포기는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 식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값없이 버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작 자기에 대한 생각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설교 가운데 헌신에 대한 부분, 무엇에 대한 포기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겸손한 것, 그 겸손조차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방식들을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 있는 사람도, 이슬람에 있는 사람도, 유교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과 천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맞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명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천국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 착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방식, 이해, 관념 그거 다 꺾고, 심지어는 내 생각조차도 완벽하게 꺾었을 때 주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가끔은 그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케 되었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둔하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이 귀한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좀 놀 걸, 또 돈을 더 벌 걸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와서 집중하게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 그러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일까지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믿고 싶어도 믿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 천국의 방식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인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인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가끔 이 비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뭔가? 포도원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때 집주인은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죠. 사람들을 부르러 나간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러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너무 많았는지 사람들을 부릅니다. 보통 이른 아침, 이 당시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렇게 받으니까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12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분명히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일을 안 하고 있죠. 일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노동하기를 조금은 힘들어하고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의 습성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삼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쳐주리라. 삼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6시서부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도 늦었죠. 9시서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부르는데 9시, 12시, 3시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막판에 이제 일을 끝내려고 보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을 다 끝내고 6시가 돼서 품삯을 쳐주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품삯을 주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5시에 들어와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또 10만 원,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들어온 사람도 10만 원. 이러니까 나중에 이 모습을 차근차근 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5시에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우리는 적어도 한 10만 원이 아니라 한 조금 더 줘도 한 15만 원, 더 후하면 2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10만 원만 주느냐. 이게 이제 안 맞는다라는. 근데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불평이 나오는 게 뻔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부터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이야. 주고 빨리 가.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또 10만 원 주고 보내면 군소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안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다 좋다 그러면서 다 가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랬겠는가?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고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다른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 분명하니까 사람들한테 불평 들을 것이 분명하고 뭔가 얘기가 들을 것이 분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분명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욕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냐. 또 특별히 직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5년 동안 일을 했고 누구는 10년 동안 일을 했고 누구는 11조를 얼마 했고 누구는 뭘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한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이 되어진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리를 맞출 수밖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한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쓰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빼먹지 않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저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열심히 한 만큼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교회의 불협화음을 없애려면 이 원칙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특별히 천국과 영생에 대한 방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평함,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과 공평한 것은 천국이 아닐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남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야, 잘 들어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붙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앞에 얘기를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뭘 얻습니까? 야, 너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버리면 야,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상속을 받겠네요.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생을 얻게 그 대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속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은 천국과 영생은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감사한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나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게 되어진 것, 나를 써주시는 것, 또 나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 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조금밖에 못 누리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 큰 사랑과 인자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덧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행위가 엄청난 많은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을 줄로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5시에 들어온 애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일이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정작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특별히 영원히 움직인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만지고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수고한 것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신경세포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뇌 속에서 신경세포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신경세포가 움직이면서 기억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더 잘되게 더 늦게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뇌세포가 알아서 작동을 잘 해주고요. 그리고 이 뇌세포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아까 먹은 저녁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분해가 되어져서 에너지, 영양분이 에너지화 되어져서 머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것, 우리의 움직이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작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 크고 그 일에 나 자신을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가치, 내가 한 것에 대한 값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그 일 가운데 나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공평함,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 일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중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선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잘 처리하셨는데, 선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은 그것을 악하게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따지되 원망과 불평함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야코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스러운 것, 은혜에 대하여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거나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만, 차마 체면이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속으로 열불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원리인데, 천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끙끙끙끙 앓면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또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기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에이, 나도 5시에 들어올 걸 괜히 일찍 들어와가지고 고생하고 이랬냐. 내가 왜 20대에 30대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쎄빠지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바로 죽기 하루 전날 믿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다 누리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의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 천국이 철저히 은혜로 되어졌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집주인을 원망하고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볼 때 그때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자기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의 수고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헛되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뻘뻘뻘뻘 땀 흘리고 애쓴 거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다면 우리 딸이었다면 이거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정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야지 그 가정이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한 데나리온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에 쓸모 있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그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게 챙겨주면 내가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와, 어쩌면 집주인은 그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울까.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아들 가정 너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1시간 일했는데 그것을 다 챙겨줘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딸이 일자리도 없어서 빌빌대다가 겨우 그 5시에 마지막 그거 했는데 그렇게 챙겨줬을 때 얼마나 고마울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 그 포도원 주인의 선하심을 알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의 몫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으면서 그들이 일한 만큼 뭔가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 이 사람의 필요한 비용과 천국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 나서고 있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요. 포도원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래서 집주인이 일꾼을 찾는 이유는 일을 시켜서 수확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욕심이 아니고, 이미 걷어놓은 것들, 많은 것들, 포도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 굶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에 불러들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생명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의 자격과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들이고 싶어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 내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보상, 상급 이런 것들이 성김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때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상급은 철저히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이 참 좋은데, 천국은, 영생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을 챙기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십자가로 나아가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상급과 보상, 이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었고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빈둥대고 있던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주시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한 문화씩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하여 계속 열매를 맺는 시도와 애를 쓰는 것. 그게 이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누리는 자의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즐거움 다 누리다가 마지막 5시에 딱 들어와서 세입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5시에 들어와서 나는 그나마 세상에 있던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침에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들어올까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함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는 한 데나리온이 보장받아졌고, 그리고 나에게 일을 시킨 집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집주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채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을까 못 벌까, 이걸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아침서부터 저녁 5시 때까지 바들바들 내가 이거 일 못하면 우리 가정들 다 굶을 텐데, 이거 걱정하면서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놀면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5시에 들어왔으면 아직도 세상이 즐겁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영영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 저주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 영생과 천국을 미리 확보받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낫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즐긴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행여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불현듯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남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려고 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은혜를 기쁨으로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가난한 것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늘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거.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와 나중의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 되어줄 수 있고, 나중 되어진 자들이 먼저가 되어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누림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만족함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